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간절한 그러나 여전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나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2023년도 이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점검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유통자가 되고 있어? 참 여러분들의 미소를 알 수가 없네. 이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못 살아서 그런 건지 저는 그냥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두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참 멀고 아득했기 때문에 이게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높은 산을 넘어야 되고 큰 강을 건너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이게 답답한 마음에 이 나그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가야 할 길 참 많이 남았네. 그런데 이 길은 땅에 있으니 땅을 보면서 열심히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될 거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상대편에 있었던 이 나그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야, 절대 땅을 보면서 가면 안 돼. 무조건 하늘을 봐야 방향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두 나그네는 땅을 봐야 한다고 또 하늘을 봐야 한다고 티격태격 싸워요. 여러분 보통 두 사람이 여행하다가 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갈라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역시도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나그네는 땅을 보면서 진짜 열심히 달려가요. 두 번째 나그네는 하늘을 보면서 또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먼저 누가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했을까요?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을 본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예, 하늘을 보며 열심히 달려온 나그네가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요 땅을 보며 가는 나그네가 훨씬 더 빨랐어요. 그렇죠? 땅을 보면 좀 빨리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자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하늘을 보며
따라가는 나그네가 역전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해와 달이 그의 갈 길을 비춰주고 별들이 그의 길을 안내해 줬기 때문이죠. 심지어 때로는 비가 올 것, 뭐를 봐야 알 수 있어요? 하늘을 봐야 알 수 있고, 바람이 부는 방향, 뭐를 봐야 알 수 있어요? 하늘의 구름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안내를 따라서 열심히 갔더니 먼저 그리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우리가 지금 야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땅을 보는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하늘 보는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되게 조심스럽죠, 남의 인생 판단하기가. 다시 질문.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곱은 땅을 보는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는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 땅을 보며 가는 사람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땅만 보고 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몇십 년을 걸어도요, 이 산 하나를 넘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여러분, 땅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길을 자꾸 맴돌아요. 야곱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드디어 출라반을 합니다. 여러분, 출라반이 뭐예요? 진탕 고생만 했던 20년 세월을 뒤로 한 채 부모가 있는 브엘세바를 향해서 첫 발을 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발을 떼고 얼마 안 돼서 그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하느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야곱 앞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천사들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천사들이 야곱을 일부러 만나려고 먼저 찾아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가만히 야곱이 보니까요, 이 천사들이 반갑기는 한데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천사가 아니고 어떤 천사냐?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눈에 들어온 천사가요, 그냥 천사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마치 무엇 같아요? 이 군대 같아요. 군인들 같아요. 진을 치고 있고 완전한 공격과 완전한 방어 태세가 잘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 그럼 여러분, 이 천사들이 누구를 위해 진을 치고 있고 누구를 위해 공격과 방어 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야곱을 위해서라는 거죠.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진을 치고 있고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과 방어 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다가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야곱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걸까요?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란에 있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야곱 앞에 나타난 적이 없었던 천사가 왜 지금에서야 야곱 앞에 나타나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직 풀지 못한, 풀어야 될 인생 숙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20년 동안 덮어두고 또 덮어두고 외면하고 또 외면했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숙제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숙제가 뭘까요? 그 숙제가 뭐예요? 자신의 형 에서와 화해하는 거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형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뺏은 것에 대한 뭐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일이, 그게 그가 풀어야 될 인생 숙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그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숙제를 풀기 전에 먼저 그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신 거죠. 먼저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봐라,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통해서 진으로 너를 보호하고 있고 마하나임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하나임을 본 야곱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잘 이해했을까요? 잘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야곱을 우습게 봐요. 너무 야곱 얘기만 질문만 하면 무조건 반대만 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야곱이요, 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확신을 얻어요.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이해하고서는 형 에서에게 미리 앞서 종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마치 나는 브엘세바로 반드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선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여러분, 이거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선물 맞는데 선물치고는 너무 많아요. 마치 그 당시에 왕에게 조공을 드리는 것처럼, 뇌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왜요?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싶어서, 반드시 돌아가야 되니까 형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마하나임을 보고 용기를 냈던 야곱의 마음이 갑자기 한순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으로 완전히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마하나임을 보고 확신했던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형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종들을 보내고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보냈는데, 한순간에 이 확신이 염려로 변하고 용기가 두려움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에게 들려온 소식 때문에 그런데, 그 소식이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매우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요, 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해졌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마하나임을 만나기 전 그 이전의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갔느냐?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마하나임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떼를 두 떼로 나눈 이유는 한 떼가 죽어도 한 떼는 살릴 수 있다는 인간적인 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하나임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마하나임보다 에서의 400이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묵상하면서 야곱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라고 묻고 싶냐면, 여러분, 제가 부산 사투리로 물을 건데 맞는지 보세요.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네 장난하나? 맞아요? 맞아요? 이 조금 부산 사람 된 것 같죠? 네 장난하나?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요, 너무 쉽게 무너지거든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철통방어라고 지키고 있는데 왜 다시 걱정으로 돌아가고 왜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이전에 야곱이 하던 짓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왜 자꾸 이렇게 예전의 야곱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야곱스러움에게 지는 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늘 져봤거든요. 늘 져오다 보니까 지금도 마하나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봤던 마하나임을 잊어버린 거죠. 야곱스러움의 증거예요. 자꾸 옛 본성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주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거라고 확신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에서 에서의 400명과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은혜 충만했냐는 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돼 있죠. 나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마하나임,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스스로 고립되고 안전부절하면서 두려워 떠는 그게 바로 우리의 야곱스러움이고 우리의 옛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야곱스러움을 좀 극복해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과연 어떻게 내 안의 야곱스러움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에서의 사벽이 나를 향해 오고 있을 때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승리의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외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자, 시작. 가장 먼저 하나님. 여러분 손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걸 제가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잠도 깨우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오른손 들고 지금은 내리고 있다가 자, 가장 먼저 하나님. 시작. 가장 먼저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차피 인생은 50%의 확률의 도박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가 가져올 결과는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든지,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예상을 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지, 이 두 개밖에는 문제가 나타내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50% 확률 싸움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느 쪽으로 자꾸 쏠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무 결과가 나온 게 없는데 너무나도 쉽게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마음을 뺏기고 만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향해 달려오는 에서와 400명, 이들이 왜 오는 걸까요? 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400명이 에서와 함께 왜 오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야곱은요, 그들이 왜 오는지도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않고 섣불리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분명히 확률은 50%였는데 내가 부정적인 결과를 쏠려버리면 나머지 50이 더해져서 내가 질 확률 100%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만약에 에서와 400명이 자신을 향해 달려온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쏠리지 않고 그때 곧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400명이 왜 오는지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마하나임, 그걸 비교했더라면 야곱은 한쪽을 쏠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이 있었잖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진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완벽하게 안전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요, 지금만 받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야곱이 하란에 서 있는 20년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20년을 딱 펼쳐보면 야곱은 늘 자기 뜻대로였고 자기 맘대로였고 자기 의지대로였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길을 구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야곱 편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20년 내내 그와 동행하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특별한 꿈을 하나 꾸잖아요. 그 꿈이 무슨 꿈이었어요? 예, 사닥다리 꿈. 이게 사닥다리가 아니고 계단 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 야곱이 깜짝 놀랐는데, 잘 보세요. 야곱이 놀라는 게 사닥다리입니까? 아니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입니까? 뭐 때문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소극적으로 변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깜짝 놀란 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예요? 아니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죠. 왜 천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냐면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죄인인 야곱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사들을 통해 야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야곱 널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받고 하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죠. 아니 더 강조돼요. 어떻게 강조되냐면 이제는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천사들이 어디로 집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보내셔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널 지켜볼 뿐만 아니라 내가 널 완벽하게 보호해 줄 거야. 네가 하란에 갈 때부터 하란에서 나올 때까지 나는 누구만 바라볼 거라고요? 너만 바라볼 거야. 그러니 너도 쓸데없는 걱정 두려움 갖지 말고 계속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이게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만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집중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은 50%의 도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먼저 바라보면 이 50이요 또 다른 50이 보태져서 무조건 100%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다 헤아리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삶까지,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헤아리시는 분이 고작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 하나 그거 해결하지 못하겠냐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접한 적이 있어요. 한 유명한 골프 프로 선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잘 치니까 이 사우디 왕이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신나게 열심히 골프를 치며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이 사우디 왕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평생 기억할 선물 하나를 주고 싶으니 하나만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골퍼가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준 적이 있다 없다? 거의 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기대감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골프채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둘은 헤어져요. 그리고 이 요청을 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집에 사우디 왕으로부터 뭐가 도착했다라는 전화를 준 거예요. 와, 기대 안 했는데 뭐가 왔다니까 아주 작은 기대감을 가져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대하죠.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순금 골프채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 박혀 있는 골프채 주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을 딱 갖고 갔는데 골프채는 고사하고 집에 이 딸랑 편지 하나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지하게 실망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괜히 기대를 하고 그리고 편지를 딱 뜯는데 여러분 그 편지 안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골프장 하나를 선물로 준다라는 기증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어떤 결론을 맺냐면 이런 결론으로 맺습니다. 우리 전체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이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넓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큰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나를 지키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우리를 여기 보내주실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사닥다리를 통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걸 경험하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1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능동적 신앙으로 승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능동적 신앙.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 발음이 어려울 때는 크게 하면 발음이 잘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능동적 신앙. 훨씬 좋아졌어요. 자, 여러분, 위기에 처한 야곱이에요. 지금 진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동안도 위기 많았거든요. 근데 묵혀두고 해결하지 못했던 이 가장 큰 문제 앞에서는 야곱도 야곱인가 봐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놀랍게도 그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 브엘세바에서 기도했던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단 한 번 기도 안 하다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질문. 여러분, 야곱의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였을까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도였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야곱을 어떻게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 너무 깔보지 마세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다시. 야곱의 이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 그의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정말 아주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9절에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지금 위급한데, 지금 간절한데,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의 처음과 끝을 보면요, 9절이 처음이고 13절이 끝인데 하반절이 뭐라고 끝을 내냐면 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끝나요. 근데 이게 우리 한글로 바꾸니까 하셨나이다 이렇게 끝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이 억양과 이 현재의 이 원문을 그대로 좀 감정적으로 실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지금 따지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자손 많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왜 에서가 400명 끌고 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9절부터 12절까지의 그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사실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의 기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그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20년 만에 한 기도가 좀 서투를 수 있어요. 온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화내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야곱의 기도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려고 했으면 미리 한 발 앞서 했어야 돼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뭐 했어야 된다고요?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왜 한 발 늦게 기도하냐는 거죠. 왜 조치 취할 거 다 취하고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한 발 앞선 기도, 한 발 앞선 순종, 한 발 앞선 헌신과 열심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한 발 뒤에서, 늘 한 발 뒤에서 기도하고 한 발 뒤에서 순종하고 한 발 뒤에서 헌신과 열심을 내는 것. 이거를 여러분 세상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뒷북친다고 말을 해요. 그 뒷북치는 게 바로 야곱이고요. 야곱과 같은 신앙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다시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가야 될 길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앞서서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 능동적 믿음으로 나갔더니 결국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한다는 거는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증상이죠. 믿음이 잘한다는 거는요,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그것도 믿음이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믿음이 잘함에 대한 표징이 아닙니다. 믿음이 잘한다는 건 뭐냐? 한 발 앞서 기도할 줄 알고 한 발 앞서 순종할 줄 알고 한 발 앞서 헌신과 열심을 낼 줄 알아서 그렇게 해봤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반드시 한 발 앞선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가야 하잖아요. 가야 한다면 늘 한 발 앞서야지, 한 발 뒤처지게 되면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카페가 있어요. 이 바닷가에 있는 카페인데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커피 맛도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페에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유를 찾았어요. 이런 방법도 찾아보고 저런 방법도 강구해보고 이러면서 그 카페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기존에 있던 직원이 나가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신기하게도 그 직원이 들어오자마자 카페가 잘 되는 거예요. 고객도 늘어나고 또 단골도 생기고, 그래서 마이너스였던 카페가 플러스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뭐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 주인이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답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답은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요, 고객이 필요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자세로 임하니까 이 손님들의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카페를 잘 되게 만들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직원 주인의 사랑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냥 사랑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랑 받았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최고의 인테리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최고의 인테리어다. 자기를 가르치며 내가 최고의 인테리어다. 동부교회가 최고의 인테리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건물, 멋진 장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앞서 기도하고 한 발 앞서 헌신하고 한 발 앞서 순종하면 그런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부흥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읽으면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시작. 어떤 문제 앞에서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한 발 앞선 기도, 한 발 앞선 순종, 한 발 앞선 열정으로 능동적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능동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늦고 여전히 미성숙한 야곱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어떤 문제 앞에서도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한 발 앞서 기도하고 한 발 앞서 순종하고 한 발 앞서 헌신과 열정을 내는 능동적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 기뻐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더욱 신실하게, 더욱 성실하게 주님만 섬기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